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 참 무소식이 희소식인지 희소식이 무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가만히 저희의 등을 또 쓰다듬으시고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반듯하게 서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10장부터 쭉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 뒤 거의 한 14장 이어지는 곳까지 6가지의 그 에피소드가 계속 붙어 있는 아주 재미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위기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요. 크고 작은 여러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사실 우리 위기의 순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또 시편 말씀을 보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는 수긍이 가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죄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머물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적당하게 살면 어떨까?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양보하고 너무 그렇게 티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떤가? 그렇다고 크게 뭐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면 무조건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암송하시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의 주도하게 넘어뜨리려고 보는 사자가 있음을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냥 경건하게 살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마치 영세 중립국 비슷하게 그냥 중간에 서서 그냥 살면 사실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겪는 그러한 상당한 거의 대부분의 위기는 고난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관심이 없거든요. 사탄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주시하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타겟은 누구인가? 그래요.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4편을 우리가 1절부터 쭉 묵상해 보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땐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사실 그 고난은 상당히 대부분이 사단이 우리를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우리 앞에 함정도 파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정말 우리에게 넘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이 올무 같은 것이죠. 함정 같은 것이죠. 덫이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고난과 정말 어려운 위기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사단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서 친하게 지냈고 아주 친분을 가진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사실 유명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풀타임 변호사로, 그러나 풀타임 목회자로 시간을 얼마나 쪼개서 사용하시는지 우리 주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참 유명하신 분이요. 또 검사로도 아주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시죠. 가끔 학교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한 부인이 찾아오셨는데 뺑소니 사고 때문에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부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잘못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직접 그 남편으로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뺑소니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이후에 그 현장에 도착을 하면서 지금 뺑소니 범으로 지금 뒤집어 써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을 한번 방문을 하고 나오면서 그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시집 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방을 하나 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집 앞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는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그 아파트 앞에 개척돼서 얼마 크지 않은 그런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제 그냥 처음 보는 어떤 아주머님 오셔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온 교회가 철야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옥중에서는 남편이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그런데 문제는 목격자가 없으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그 부인은 아침 드는 그 많은 둥 하면서 피켓을 들고 이제 아파트 근처에 서가지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피켓을 들고 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 이 재판이 쉽지 않은 거예요. 벌써 1심에서 2심으로 고등법원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교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판결 내리기 불과 며칠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그 피켓을 보고 자기가 그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목격자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증언을 해주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2심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그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겠습니까? 주 목사님 말로는 그 작은 그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셨는지 보러 그냥 법정에 그냥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아주 본인이 너무 재밌었다고 한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만나고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다른 말 표현하면 그 어려운 고난이 정말 그들에게 고난이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정말 너무 아픈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 그 남편과 아내가 주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자신들이 결정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만날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세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가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었습니까? 자, 오늘 발견하는 우리 세 가지 에피소드를 볼 텐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한동안 머물고 시내산에서 아주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돌판에 새겨가지고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그들이 완성한 성막을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두 사건이 시내산 앞에서 머물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33절부터 11장 3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의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베라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받았겠다. 이제 그전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막, 그것을 이제 만들고 그들이 이제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이 40일 밤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난지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지요. 또 특별히 우리 33절, 34절, 35절 쭉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진행하다가 또 잠깐 머물다가 진행하다가 해나가는 가운데서 모세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하는 가운데서 지금 법궤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굉장한 장면이고 또 멈춰야 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소서. 함께 우리와 머물러 계십시오. 그랬는데 딱 3일 지났습니다. 그죠? 딱 3일 지났습니다. 우리가 2022년 기도하고 성교영신 예배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 작심하고 또 그전에 늘 안 하던 가정 예배도 한번 드리고 또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였으니 특별 새벽 예배도 함께 옹기종기 나와서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아마 올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불과 2주 지났는데 금요 예배 두 번째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이 한 주 지나는 가운데서 여기저기 사고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 않나요? 참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믿음으로 막 시작했는데, 찬양하며 시작했는데 어려운 고비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잘 시작한 것 같은데 첫 단추를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우리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참 우리 마음이 힘들겠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 앞에서 인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불평을 들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 주변에는 그 불평 소리가 들리지 않은 그런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끄트머리에서 아마 불평 소리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나갔겠죠. 그러나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꾸물꾸물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그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앞세웠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간 것이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위기가 앞서고 급한 내 마음이 앞서고 주를 향한 그러한 불평이 앞서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C.S. 루이스가 고통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 고난이라는 것은 페인, 고통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것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나를 두렵게 하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는 그것이 정말 오히려 위기처럼 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은 4절부터 쭉 17절까지 이어지는 긴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4절, 5절, 6절까지 함께 여러분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구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게 2년 차가 되어서 지금 계속 광야를 지금 행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이 쑥 들어가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진해 나가는 가운데 바로 그 다음 절로 또 다른 위기가 모세에게 들이닥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자,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모세와 그 옆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또 경건한 생각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 주셨지 약속의 땅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진중에 사는 잡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이방 사람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다른 나라에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지금 나아가는데, 먼저 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더니 참 희한하죠. 불평은 금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 때 보면 믿음이 좀 더 열심히 그냥 바짝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혹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신앙 없는 그러한 한 배우자의 정말 믿음 없는 선택과 그런 말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냥 번지고 다른 사람에게 확대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반대로 오히려 불평하며 쓰러지고 뒤로 처지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보지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아주 좋은 해답을 얻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잡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먹는 것이 이게 뭐냐, 마음껏 우리 이집트에서 많이 먹었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위기입니까? 두 번째 위기는 나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위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니 모세가 그냥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러한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도 사실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버리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경험할 때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면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모세가 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울고 있으니까 지도자로서 모세가 볼 때 마음이 업셋된 거죠. 그때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음식을 갖다 주고 고기를 어디서 갖다 주겠습니까? 저한테는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15절에 가게 되면 차라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한계를 넘어가는 어려운 위기를 처했을 때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얘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상황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같이,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의미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잘 진행되려면 최소한 2-3개월은 걸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무슨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것이 전공이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페셜티를 갖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아는 거죠.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세븐일레븐이 있었겠습니까? 뭐 돈을 주고 음식을 사왔겠습니까? 고기를 얼마만큼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고백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이걸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헤쳐나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곤충학자가 어렸을 때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를 누에 꽂기부터 1년 동안 관찰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이제 보게 되면 여류학자인데 코우만이란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1년 동안 어떻게 이 애벌레가 부화가 돼서 나비로 되는지를 관찰해 보는데 자기가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 애벌레가 불쌍한 거예요. 그냥 꼬치를 이제 뚫고 나오는데 그게 안 뚫려가지고 그냥 안에서 온갖 힘을 쓰면서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바깥에 있는 이 꼬치가 너무 딱딱해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안에서 힘을 다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꼬마가 핀을 가지고 그 한쪽 꼬치를 이렇게 끌고서 구멍을 조금 크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애벌레가 너무 고맙다고 그냥 인사를 하는 것처럼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 작은 구멍이 이제 커졌으니까 거기서 그냥 쉽게 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이제 곧 나비가 될 지금 벌레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날 며칠을 봐도 그 나비가 날지를 못하더랍니다. 방 안을 그냥 계속 기어다니는 나비로밖에 성장을 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번에는 그 안에서 그냥 애를 쓰면서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냐고 계속해서 1년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 꼬치에서 나오려고 그냥 발부둥 치는 가운데서 그가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모든 힘과 근육들이 뼈마디들이 준비가 되는 것처럼 준비 과정이 되어서 아주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탈피하고 나왔을 때는 아주 힘차게 날개를 쫙 펴고 거기서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펴면서 창공을 쫙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너는 백성의 나이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장로 혹은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정말 혼자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같은 것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위기 가운데서 우리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모세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종으로 계속해서 더 만들어 가시고 또한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십으로 세운 자들로 하여금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하여금 굳게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짐을 진다면 우리가 혼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짐을 사랑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지면서 서로서로 져주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여겨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왜 다른 사람 저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 많이 상할 때가 있죠. 미국의 사선 대통령 몇몇 안 됩니다만 그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유명한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아마비였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쥐지 않고 클러치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쉽게 걸을 수 없는, 어려서부터 또 그가 천식을 가졌기 때문에 시력이 또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11살 딱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잘 이겨내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라. 끊임없이 그 아버지가 이 어린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했더니 그 말 꼭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결국 미국에서 유명한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잃었죠. 아내와 자식 정말 불행하게 다 죽음을 맞이했고 자신은 간질병 가져서 평생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아주 혹독한 시베리아 유배 생활 가운데서 또 빚쟁이들에 쫓겨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바로 그 조각조각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바로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이리저리 다 모아봤더니 죄와 벌이란 아주 역작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가끔 보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 몸이 얼마나 약했으면 39세에 그가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건강한 때는 딱 2년밖에 없었다고. 그렇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에 오히려 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한 가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다 라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시련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출발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장애들이, 이러이러한 함정들과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가 그냥 타올을 던지기 쉬운 바로 그러한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주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동료들도 하나님 허락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이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자, 우리가 25절 쭉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이란 이 리더들을 이제 모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이제 예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이 지금 또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명단 가운데 있었는데도 회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고 있네요. 28절 모세 보좌관으로서 어려서부터 모세를 섬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저들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싹 갉아내리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호와여 우리 앞에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가운데서 시작했더니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시작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영적 신앙하여 공동체처럼 나아가는 것이 이제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 도대체 불평할 것이 뭐가 있다고 하는 가운데서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아니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네들에게 뭘 주겠다고 하는 가운데서 모세 앞에서 그냥 불평을 해대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0명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똑같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 영을 주셨는데, 영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들도 똑같은 영을 받아서 신령한 말씀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했으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또 내 가까이 있는 여호수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의지가 될 것 같고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당신하고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당신은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 리더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똑같은 동급처럼 예언을 합니까? 스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싹 긁어내리죠. 보통은 그렇지, 내가 모세고 너네들은 모세가 아니잖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 빼앗기는 거죠. 위기가 언제 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드는 우리에게 주는 말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평과 시기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 나는 왜 빼먹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기를 탁 던져주지요.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큐티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 큐티 하셨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 속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3가지 시험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3가지 시험하고 뭐가 크게 다릅니까? 발견하셨어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숙제. 여러분 오늘 한번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3가지 시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르네?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숙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큐티 하셨습니까? 질문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그럼 하나님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 내가 그래 하나님 아들인지 보여주마.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시험에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시잖아요. 바로 3번에 걸쳐서 우리들을 보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으라고 시험 당해 주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모든 천하의 그냥 놀라운 영광들을 다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뭐 십자가 지면서 그냥 어렵게 갈 필요 있냐? 나한테 절만 한번 딱 하면 2초 다 줄게. 근데 거기에 속습니까? 예수님 안 속으세요. 너 이 높은 곳을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때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발을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다 보호한다고,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지킬만 하거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로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살짝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도 있지만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시기심으로 그냥 가득 찰 수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 넘어가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통과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100이면 100. 그렇지. 너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지? 그 사람들 입 다물어라 하는 그것이 우리 보통 정상일 텐데 모세는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시기심에 넘어가는 이유는 내 마음에 집중하면 시기심에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만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분을 위해서도 이분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다라는 걸 생각하는 가운데 이분도 성령 충만해야겠고 저분도 성령 충만해야겠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집중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걸 주셨을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앞서 세워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인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한번 나갔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은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것 못 놓쳐서 하나님의 사랑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이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향기가 있게 해 주시고 내 두 손에는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를 닮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는 나를 자랑하는 그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사랑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